8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오늘 말씀은 50장과 51장 계속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바벨론이 망한다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멸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이 갈대아 역시 이 당시에 지역이기도 하고 나라이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옆에 페르시아만과 또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거의 목축업을 하고 수렵으로 생활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를 점령을 해서 갈대아 왕조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갈대아 땅에 어떤 나보폴라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왕조를 건설해서 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벨론 나라로 이렇게 통합하여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또 이름을 갖게 됐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래서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제국을 만든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또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 또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그 내용은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곧 이어서 벨이 수치를 당하고 모로닥이 부스러지고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 네 번이나 벨이 수치, 모로닥이 부스러지고 신상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이 부스러진다. 네 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벨이나 모로닥이나 신상들이나 우상은 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 하고서는 그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겠죠. 벨은 히브리 말로 바알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 왕, 주인님 이런 것이죠. 그 모로닥도 그 바벨론의 국신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로닥이 이렇게 벨 신의 통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이나 모로닥 이런 우상들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를 의지하게 하고 빌게 하고 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신을 무너뜨린다. 부서지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신이
소용이 없다, 헛것이다, 우상이다, 거짓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믿고 따르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은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전쟁에서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 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온 세계가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망하며 그 신들이 그 망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없고 신들조차 무너지고 우상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렇게 너희가 온 세상에 알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슨 우상, 무슨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 소용없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의지해야 될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역사에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 같은 그런 나라는 없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오늘 또 소망 삼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7절에 보시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일을 당하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분명한 이유를 여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징계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살게 됐지요.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라를 정복하고 더 세계를 제패하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군림하는 자로 변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며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데 내일 버림을 받거나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일을 하면서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실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 부름받아 쓰임받을 때마다 살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살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 되고 말기 때문이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정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보며 바벨론까지 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바벨론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들도 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름받아 쓰임 받을 때든지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든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감당하며 잘 쓰임 받다가 버림받지 않고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배우고 각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어떤 나라도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